사랑하는 우리 태계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태계원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아멘. 먼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가 언제 작사 작곡됐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그것도 아는데 1963년 빌 게이더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54년 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찬양이 퍼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재림을 참 뜨겁게 고대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찬양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기서 송영을 부를 때 두 분이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여기 한 300분 이상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성도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죄인의 모습으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첫 찬양할 때부터 다른 분이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안식일교회 오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앞에 사모님하고 우리 노란 정장을 입으신 빨간 넥타이를 매신 우리 성도님 계속 찬양하시면,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장르교 스타일 혹은 뭐 감리교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냥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벅찬 가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이렇게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프라노 맨 밑에 살아계신 죄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서 못 올리셨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얼마나 그거 올리고 싶으셨어요. 그죠? 우리 지휘자도, 제가 저 친구 잘 아는데 피날레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늘나라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 되시기 바라고, 그런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뭐 아멘 이 정도 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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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명령, The Master's Command. 근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평소 30분 하는 설교를 1시간 반을 들으셨으니, 그런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지루하셨던 분 있으세요? 제 사랑하는 형님 우리 정관영 목사님이, 아우님 내가 룻기서를 이 교회에서 16번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아휴, 16번을 시리즈로 하셨으니 얼마나 깊이 다루셨을까. 그런데 제가 감히 정말 1시간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어젯밤 12시 반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반이나 5시부터 설교를 다시 수정하기 시작해서 왔어요. 근데 정관영 목사님이 괜찮아. 어제 말씀이 내가 전한 거하고 각도가 다르게 아주 새롭고 좋았어. 목사님 준비하신 대로 하시라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다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1000명 선교사 원장이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뭐 오늘 제가 밤까지 한 4-5시간 설교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제가 짧게 주인의 명령을 한 5분에 걸쳐서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과 어린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보다 중요한 분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왔느냐가 그날의 예배를 좌우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있고 비어있으면 어린이가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집사님이 간증해도 찬양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모든 것에 잡혀있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저 사람 죽일까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듣는 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세요. 누가 이 단위에 서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면 은혜 충만한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제 제가 룻기서 1장을 설교하고 2장 오늘 내용인데 2장이 정말 감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짧게 줄이려니까 힘들겠지만,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럨, 말론이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떡집. 생명의 떡이 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맞았어요. 아이러니라 그랬어요. 풍년이 있어야 되고 잔치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교제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이것을 모면하려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어디를 봤어요? 모압, 원수의 땅, 전쟁의 신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사단의 용장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잠시 잠깐 동안 이 흉년을 모면해 보려고. 근데 간지 10년 즈음에 무슨 결과가 이르렀습니까? 엘리멜렉 남편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king,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진 그 놀라운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병약하고 수척하고 파리했던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인 타협을 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궁리많이 하는데, 그런 궁리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정말 불행한 미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러므로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넘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어디라고요? 퇴계원 안식일 교회. 그럼 나오미는 누굴까요? 나오미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읽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정말 뜨거운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잠시 눈을 돌려서 이방 땅에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히 그가 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회복의 기별을 듣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backsliders, 하나님을 믿었다가 잠깐 신앙에 타협을 하고 세상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웃 중에 많이 있죠.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수가 한국 연합회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6만 5천에서 7만 명입니다. 18만 명 어디 갔어요? backsliders, 나오미와 같은 존재들이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생활고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의 전을 잠깐 떠나서 저 이방 땅에서 생명을 한번 연명해 보려고, 흉년을 피해 보려고 눈을 돌린 수많은 나오미들이 우리 곁에 있고 지금 내 집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다시 신앙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 어제 제가 여기 동부시장 중화동에 갔어요. 아이들 넥타이를 좀 사드려고. 금난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넥타이 2만 5천 원짜리를 제가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해서 10,000원에 깎아서 샀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잘 깎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세이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떴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해서 깎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하니까 탁 고개를 탁 숙여요. 그러더니 2만 5천 원짜리를 10,000원에 깎아주세요. 근데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탁 느낌에, 아,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이가 한 70 가까운 대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같이 꿇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무릎 꿇고 저를 축복해 주시니까 목사님 서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제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게리 선교사하고 셋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종이 오늘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원가보다 밑에 이것을 헌신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아멘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벅차가지고 아멘.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포옹해드리고,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 금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망우동에 있는 큰 금남교회 아시잖아요. 그러시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제 남편 그리스도를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던 남편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저와 제 남편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꼭 안아드리면서, 권사님,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세요. 이제 두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한참 차로 가는데 넥타이를 안 가져왔어요. 넥타이를 샀는데 넥타이를 놓고 온 거예요. 게리 선교사, 패스터, 그래가지고 아유 가자. 그래갖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넥타이를 놓고 갔습니다. 넥타이를 제가 가지러 가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그냥 보내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목사님께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얼른 여기서 빨리 와이셔츠도 좋고 난방도 빨리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싼 값에 주셔서 저는 가도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도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두 분이 손 들고 찬양하실 때 제가 그래서 눈물이 벌써 맺힌 거예요. 마음속에. 안식일 교우들 안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 당연하고. 예?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냥 당장,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분들만,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당장 90도예요. 어우, 목사님.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흥정할 게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낮춰서, 아유,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목회 활동하시는데 12만 원짜리 와이셔츠도 10,000원 해주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일산 내볼 때 계속 7, 8년 동안 골든에이지에서 할 때마다 가기만 하면 장로교회 집사님, 권사님 분이 저는 1년에 4벌씩 그냥 10,000원에 10몇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10,000원에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분이 내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 얘기하다가 백슬라이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으셔서 저 이방 땅 모압의 땅에서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힐링 캠프 마치면 많은 룻들이 교회 찾아올 거예요. 룻이 누구예요? 예?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과부 출신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들레헴은 교회이고 나오미는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면 룻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진리의 교회, 이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를 사모해서 오는 수많은 초신자들이 누굴 거예요? 룻일 거예요.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제가 이 성경 봉독을 룻기서 2장 8절, 9절, 15절, 16절을 드렸는데 절반만 읽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주인 되신 모든 그 땅의 주인 되신 보아스가, 보아스의 이름도 지저스 호세아 저주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자기의 사환들을 불러서 2가지 종류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부정형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힐링 캠프 마치면, 전도회 마치면 여기 초신자들 많이 올 겁니다. 초신자들 중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귀걸이도 하고 오실 거고 목걸이도 하고 오실 거고, 어쩌면 정말 소위 옛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쥐를 잡아먹었나 새빨갛게 그냥 립스틱도 새빨갛게 하고 오실 수도 있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오실 수 있고, 슬립도 입고 오실 수 있고, 하여튼 아주 예쁘게 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대 오셨다고 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하면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황공해 아주 돼지고기, 소고기, 새우, 전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상처를 놓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아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저희 교인들은 너무나 고상해요. 식사의 예법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굉장히 정갈합니다. 그래서 좀 화려한 걸 보면 어쩔 줄은 몰라요. 사실은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 남이 뭐 한 거를 봐주지 못하잖아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초신자가 들어오면 벌써 10년 20년 된 자기의 스타일로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5년 10년 지나도 계속 그러고 다닐까요? 여기에 분위기가 있는데 다 알아서 다 띄어요. 색깔도 다 바꾸고 옷도 다 차려입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가 되는 그 높은 수준에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란 말이에요. 제발 책망하고 꾸짖지 마세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책망하고 꾸짖는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남편 줘박아요? 시어머니 줘박아요? 아니죠. 주로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제가 지회 청소부장 9년 했고 저는 평생 제 별명이 미스터 패스파인더, 개척대, 미스터 개척대가 제 별명이고 제 닉네임이에요. 제 이메일 주소도 그렇고 저는 평생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예쁘게 패스파인더 제복, 개척대 탐험대 제복 입고 있는 이 아이들 때로는 좀 시끄럽고 소란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서 이 교회에 짊어지고 갈 우리의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제발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어이구 예쁜 것들하고 뽀뽀해 주시고 먹을 것도 좀 해다 주시고 여러분만 어디 가서 그냥 막 맨날 파티하지 마시고 그 돈 아꼈다가 개척대 정리할 때 막 사다 좀 먹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회개할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 사환들에게 너는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 대신 내 줌에서 조금씩 뽑아주고 단중앙으로 끌어들이라. 여러분 초신자들은 알잖아요. 다 저 밖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마치면 바로 가죠. 성령도 안 끝났는데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초신자들은 이 앞자리 가운데 자리에 오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왜? 모르니까. 찬양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게 낯설어요. 우리 두 분도 혹시 신앙을 개혁하셨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스타일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여기서 이러니까 좀 나중에 좀 겸연쩍은데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분위기가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변화돼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는 너무 폼 잡는 성악가들의 찬양이고 저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봤어요. 잘 보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장님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해보세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눈을 띄워줬어요. 내가 소경으로 38년 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으면 여러분들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하게 이제 뭐 드레스 입고 참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잘 폼 잡고 오는 것도 좋은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온 우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에 죄짓지 않는 거민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고의 영예와 경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아멘 하시고 그러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이 그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통 한 시간 정도 자기 먹을 거 한 오멜 구하면 집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추수 기간만 4달이에요. 보리추수 밀추수.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 모압에서 온 이 여자는 이스라엘 문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어머니가 나가 떡집에 비로 왔지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겠는데 창피한 거 이런 거 다 먹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어요. 오전에는 이 사환들이 중한 저 귀퉁이에 있는 거는 주우라고 이래서 밀어쳤는데 점심시간에 보아스가 와서 무슨 소리냐,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받은 거 줌에서 뽑아주고 단 중앙에서 줍게 하라 하니까 이 파격적인 보아스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여인이 바깥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씨알을 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막 이제는 나라를 줍는 게 아니라 막 단에서 막 뽑아줘 버려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침에는 왜 이러나? 그래서 막 주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주운 것을 세어보니 한 에바이더라.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한 오멜 한 에바 아무 감흥이 없죠.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그냥 한 2kg 되는 거, 하루 먹을 분량. 그런데 한 에바는 22kg예요. 몇 배를 거뒀어요? 보통 다른 사람의 10배를 거뒀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환들의 그 주인의 명령을 파격적으로 받고 잘 협조해 준 덕분에 이 롯이 아주 신속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힐링 캠프하고 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 롯이 오면 지금부터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제 설교를 기억해 주세요. 또 정 목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겠지만 저들은 누구다? 롯이다. 저 1372m 고원지대에서 잘 살며 잘 나가던 저 세상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사해바다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죽인 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경건한 거룩한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혹은 그냥 비행기표 타고 훅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옥같이 들은 말씀에서 뽑아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는데 지금 다 녹화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자기 동네 인물들 딱딱딱딱 맡아가지고 안식일날 딱 녹음해서 이거 지난주에 신동희 목사님 분이 저 필리핀에서 왔는데 까무잡잡하신 분이 말이야 말씀을 웃기서 재밌게 들었어. 이거 한번 들어봐. 이 설교 그분들이 들으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얻은 줌에서 뽑아서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나오미도 룻도 나갔던 나오미 또 대개운교회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누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어제 저녁이나 오늘이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꽉 찬 교회 제가 처음 봤어요. 최근 진짜 이렇게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 예배가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제 나오미와 룻들이 오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막 그냥 떡 냄새가 나고 잔치가 있고 교제가 있도록, 그래서 나아갔던 나오미들이 이에 일어나 내 아버지가 있는 그 사랑의 잔치집으로 오고 싶어서 퇴계교회로 막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세 번째 회개를 경험하고 구원 네 번째 단계로 이르는 훌륭한 주님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짧게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12시까지 안 끝내시기만 하실 그랬는데 해보겠습니다. 혹시 늦어도 저를 이렇게 때리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또 여기 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는 비추지 마시고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쿵당쿵당 거려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들도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저 보통 20-30m 되는 큰 거목들인데 지금 그 거목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The Giant Tree,
정말 엄청나게 큰 저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저 줄기, 저 잡목이 아니라 저것도 큰 나무들인데 저 나무들하고 저 트렁크를 보세요. 제가 요세미티도 가보고 뭐 정말 킹스 캐년 이런 데 미국에 가봤는데 17, 8명이 손을 쫙쫙쫙쫙 벌려야 한 나무를 둥지를 틀어요. 저 나무가 누구의 바람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소망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You just don't try to be a normal. 그저 보통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Be an outstanding man. 제발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너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더 원하는 단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게 The godly man, 거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악기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가장 아름다운 품성은 The holy man, righteous,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을 관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평범하게 살지 말고 비범하게 위대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많은 대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회별로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네, 저 남미 지회, 또 유로아시아, 그다음에 인터아메리카 중미 지회, 또 이 아프리카 지회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 우리 북미 지회 15개가 있고요. 우리 북아태 지회에 5개가 있고 남아태 지회에 17개, 총 전 세계에 106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서 교육 사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의료 사업으로 세계 1위입니다. 건강 사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출판 사업으로 세계 1위입니다. 교인 수로 천주교를 빼고 기독교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2,300만 명이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전 세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한 가지 연약한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동중한합회 출신이셨고 합회장도 지내시고 저희 형제들 중에 6명이 사촌들까지 6명이 목사예요. 평생 재림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재림교회를 사랑하고 재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 재림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림교회로 살면서 한 가지 조금 마음속에 이거는 좀 부족한데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세계 선교 비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 106개의 대학이 있는데 특별히 북미 지회,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거기에는 15개의 우리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에서 매년 학생들이 대학생 선교사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1년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앤드루스 대학교,
모든 석학들이 다 거기서 공부하고 교수들로 교회 행정자들로 하죠. 저도 박사학위를 이 앤드류스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앤드류스 대학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미셔너리 컬리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선교 대학이 원래의 앤드류스 대학의 이름이었어요. 이 앤드류스 대학에서 나가서 전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의 영상을 좀 보실까요? 사운드부터 합니다. I am a student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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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missionary. I am a student missionary. I am a student missionary. We are student missionaries. 앤드류스, J.N. 앤드류스 목사님은 대총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교단의 지도자이셨습니다. 대총회장을 역임하십니다. 이분이 대총회장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리뷰앤드 편집장으로 몇 년을 봉사하시다가 그때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어요. 이때 앤드류스 목사님이 아직 5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재혼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대총회장 출신이시니까 또 다른 기관장으로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13살, 15살 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대총회를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대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저희 교단의 제1호 선교사로 스위스로 날아갑니다. 날아간 게 아니라 배 타고 가셨죠. 2달 걸려서.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사역하시고 거기서 딸을 잃으시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죽어서 지금 스위tzerland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교단이에요. 대총회장님이 1호 선교사가 되셔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초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학 이름을 지을 때 임마누엘 미션 칼리지, 미션 칼리지 하면 기독교인들 외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학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좀 이름도 멋지게 지고 온 사회 사람들 다 끌어들였는데 이들의 지도자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우리 대학의 목표는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다. 그래서 대학의 이름을 선교대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 테네시에 가면 서던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대학이에요. 제 아들과 딸이 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매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57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업을 중단하고 1년씩 세계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보셨지만 저 오지에 한국에도 오고 저 스페인에도 가고 저 남미에도 가고 브라질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오고 또 미국에는 또 왈라왈라라는 대학도 있어요. 이름 참 재밌죠? 왈라왈라. 이 왈라왈라 대학도 아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나가 있는 곳 과테말라, 에콰도르, 카메룬, 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팔라우,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나가서
학업을 하던 이 사랑스러운 20대,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1년 혹은 2년 그 이상을 바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미 지회는 제가 지회 부장으로 9년을 일했지만 전 세계 어느 지회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뭐냐면 자원봉사부서예요. 자원봉사부서. 이 자원봉사부서는 특별히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서던과 왈라왈라 대학 등의 재림 대학들이 매년 40명 이상씩 학생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2015년 1년 동안 북미 지회 대학들에서 나간 대학생 선교사가 592명이에요. 대총회에서 보낸 1220명의 장기 선교사의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수를 한 지회, 북미 지회에서 다 내보낸 거예요. 이 중에 한 30-40%는 아시아로 옵니다. 저희가 있는 곳으로.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진 딱 보고 생각나는 사람들. 몰몬 선교사들. 여러분들 거리에서 이분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다 있죠?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여기에다가 장로, 엘더, 스미스, 엘더, 조지 딱 쓰고 말해요. 둘씩 짝지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은 바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고 거기 청년들인데, 이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이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어요. 늘 동일한 모습입니다. 말쑥하게 헤어스타일도 딱 정말 군인 장교들처럼 말쑥하게 깎고 딱 정장하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6일 이전에는 남자는 19세, 여자는 21세가 되어야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단 측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법을 바꿨어요. 2012년 10월 6일 이후로부터는 남자는 1년 낮추고 여자는 2년 낮춰서 18, 19살이 되면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법을 개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이 법이 공표되자마자 여러분 몇 명이 선교사로 더 추가로 지원을 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예요. 2012년 10월 6일 몰몬 교회가 선교사의 나이 제한을 1년, 2년 낮추니까 그해 겨울에 무려 2만 명의 청년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몇 명이요? 2만 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이제 21살에 되어야지, 그래서 이제 20살짜리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이나 가야 되는데 19살부터 또 18 된 애가 나도 이제 내년에 가야지 19이니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턱이 낮아지니까 2만 명의 18, 19살 이상짜리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무려 몇 명이 봉사를 하고 있냐면 말이죠, 이들은 18세부터 25세 사이에 2년 동안, 우리 1000명 선교사는 1년인데 이들은 2년 동안 풀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몰몬 교인들 중에 19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30%가 선교사 출신입니다. 전체 교인 남자 중에 19세 이상이면 30%가, 그리고 신실한 몰몬 성도 교인들의 자녀들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무려 80 내지 90%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를 지원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418개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2년씩 바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선교사가 7만 4천 명입니다. 몇 명이에요? 7만 4천 명.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500명 간신히 넘었습니다. 25년 만에. 근데 지금 이 교회는 단일 교회가 전 세계 무려 7만 4천 명,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씩. 그뿐만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은 또 팔타임으로 모든 지역교회들의 행정과 운영을 돕는
자원 선교사입니다. 총 합하면 10만 6천 명이에요. 우리가 100단위를 얘기할 때 저기는 10만 단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머리 숙이고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숫자 때문에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선교사들은 매일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기상하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말씀만 묵상합니다. 그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아침 식사를 해먹고요. 그리고 9시 반에 가방 들고 2씩 나가면 밤 9시 반까지 12시간을 선교합니다. 점심 저녁 먹는 거 1시간씩 2시간 빼면 10시간씩 의무적으로 법이 정한 건 아니지만 계속 밤 10시 반까지 9시 반까지. 우리 선교사들은 5시면 다 와가지고 이제 밥해 먹고 그래야 되니까 다 집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다 집에서 똑같이 놀거든요. 그냥 쉬고. 그런데 이들은 달라요. 몰몬교회 선교 정락은 저녁이 되고 공휴일이 되면 집안으로 침투하라. 왜요? 그 시간이 가족 전도를 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아무리 청년 잡아가지고 선교를 잘 해놔도 엄마 아빠가 너 가지마 그러면 못 가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래서 기왕에 한 번 부딪히고 2번 부딪힐 거 아예 엄마 아빠들 다 모이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된 일을 해줘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이들은 저녁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 놓고 하고 그 집을 간다니까요. 그리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이면 남들 다 노는 시간인데 가방 메고 가서 또 그들과 어울려요. 그 시간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전도에 집중하는 반면 그들은 가족 전도에 집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8, 19이 돼서 선교사가 되려면 경건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딱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벌써 목사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 선교사의 지난 저기를 다 재요. 예를 들어서 퇴계연교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1000명 선교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퇴계연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이 아이가 그동안 11조 잘 냈습니까? 여러분 18살짜리가 무슨 11조를 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자, 성경 매일 읽어요? 안 읽는 애가 혹시 들어가고 싶어서 예. 아,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하셨죠? 자기가 둘러대겠죠. 아, 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읽었는데 그래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무엇이 감명 깊었던가요? 거짓말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신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예.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경건의 원칙들은 7가지인데요. 규칙적인 교회 출석, 규칙적인 기도 생활, 정기적인 말씀 연구의 생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경건한 생활, 성경의 건강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 철저한 11조 생활, 그리고 신앙의 근면함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의 경험을 체크하고 이 모든 7가지 사항에 부합하면 그때 받아줍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 원장으로 그 전에 9년 동안은 제가 1000명 선교사 운동의 코디네이터로 지금까지 총 13년을 1000명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 7가지를 훈련 과정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몰몬은 이게 들어오기 전에 프리리퀴짓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생활이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본이 다르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지금 전합회와 연합회에 지금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훈련받는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훈련받을 때 우리는 다 뭐 슬리퍼도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다 정장하고 이렇게 앉아서 훈련을 받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그냥 사진만 봐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주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몰몬 선교사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저는 몰몬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3년 동안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지만 선교지에서 12가지 선교지 언어를 배우는 그 방법을 가르쳐요. 선교지 언어만 사용해라.
성령께서 언어의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라. 매일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암기하라. 매일 모문경을 선교지 언어로 낭독하라. 찬양곡들을 선교지 언어로 암기하여 부르라. 선교지 원주민에게 언어를 직접 배우라. 선교지 언어로 기도하라. 선교지 언어로 독서 목록을 읽으라. 큰 소리로 읽고 말하라. 자국어로는 대화하지 말라. 선교지 숙소의 모든 기물들의 단어장을 붙여놓고 암기하라. 몰몬경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선교지 언어로 이해하라. 이렇게 2년을 사니까 이 똑똑한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그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 천명 선교사도 요번에 아주 뭐 시부 언어부터 필리핀 언어들, 제가 사실 청소년부장한테 8개 국어 다 사전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5개의 거대한 건물들을 세워놓고 5대양 6대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그 훈련 센터들의 사진들이에요. 전 세계 15개예요. 저희는 필리핀에 있는 천명 선교사 훈련원 한 장로님이 땅 사주시고 또 몇몇 분들이 돈 내주셔서 그거 지었거든요. 우리는 그야말로 각계 전투를 하는데 이 교단은 교단이 재정을 대고 총체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파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선교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몰몬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경비를 부담합니다. 매달 $400, 약 50만 원의 돈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2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거는 또 자기가 선교지 가는 항공료, 선교 프로젝트비를 뺀 거예요. 이것들 다 합치면 1년에 1500만 원 이상,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을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돈까지 쓰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몰몬이 옛날에는 그 일부 다처제를 잠깐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와이프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냥 뭐 줄줄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몰몬은 지금도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뭐 큰형 19달 돼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 아이당 1500만 원인데 한 4명 가면 6천만 원. 여러분들 6천만 원 돼서 선교사 보내겠습니까? 1500만 원 내고 선교사라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몰몬은 신실한 가정에서 90%의 자녀가 선교사로 지원한다니까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몰몬 교우들은 아이를 딱 임신하면 부부가 제일 먼저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두 부부가 아이의 이름으로 선교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저축해 주는 거예요. 같이 모든 잔돈이나 $5 미만의 모든 잔돈들 다 적립하고, 그렇게 1, 2년 모으는 게 아니라 18년을 모으니까 이름마다, 그러니까 18대에서 나갈 때 탁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빠는 아시아에서 했는데 엄마는 저 남미에서 했는데 넌 이번에 어디로 갈래? 아, 그럼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죠. 그래, 내 아들아, 다녀와라. 그럼 둘째는 내가 북미로 보낼 거야. 셋째는 유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보내고. 야, 우리 가족이 그냥 세계를 다 복음으로 다 점령해 버리자. 몰몬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사 프로젝트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특별한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RM이라고 불러요. Returned Missionaries. 돌아온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몰몬교회는 1년에 2번씩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뭘 강의하냐면 결혼 관련 세미나를 강의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살에 갔으면 20살에 나올 거 아니에요. 20살에 갔으면 22에 나올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으로 복학하면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때 한참 막 그저 이성에 눈뜨고 막 짝들을 찾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이
선교의 경험이 충만한 이 2년을 마치고 온 선교사들에게 이제는 뭘 하라 그러면 너의 영적 눈을 떠서 너희의 반려자를 택할 때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너희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서 이 영혼을 구원해 본 그런 선교사들을 내 짝으로 만나라. 그리고 거기에 막 몰려드는 이 수많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이 2년이야말로 내 생에서 최고라고 간증합니다. 4박 5일 동안 계속 간증하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말이에요.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자기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거 나누니까 그 끝날 때쯤 식사도 같이 하고 어떻게 될까요? 딱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Elder del Mundo, Sister Limas.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선교사의 자손을 만들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잉태부터 출산에 이르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정신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7가지 경건의 원칙들이 생활에 자리 잡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몰모는 이 18세부터 25세라는 7년에 70년의 인생을 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7년 때문에 모든 위아래로 그냥 교회의 질서와 선교의 모든 운영과 원칙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 교단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몰몬교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게 오늘 아침 세계 인구의 수입니다. 75억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 제가 구글에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매 초마다 4명의 아이들이 탄생합니다. 하루에 37만 명, 1년에 1억 3,4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매 초마다 2명씩 죽어나갑니다. 1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숫자가 천주교 뭐 다 합해서 약 30%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중에 70%는 하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전할 내용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1%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30%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48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과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불교, 유교, 힌두교, 무슬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그래서 전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우리가 불과 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갖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아시안으로서 큰 영적 부담을 느껴야 합니까? 그래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100만 원을 주신다면 그 100만 원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도르가웨에서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겠고, 가족들은 아마 우리 가족들 4명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100만 원이면 한 2박 3일 좀 지낼 수 있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호텔에서 자고. 그럴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만약 10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 동안 한 선교사를 지원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여기 지금 사라져버렸네. 천하보다 귀한 11명의 영혼을 우리 선교사들이 구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교사를 보내시면 저희가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선교지로 파송해서 10개월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 10개월 동안 한 명의 천명상가 선교사가 평균 11명을 침내줘요. 둘씩 파송하니까 22명. 2년 전에 제가 44기 졸업식을 하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입장하려고 뒤에서 2 남자 선교사가 저를 왈칵 끄집어.
저를 끌어안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뭐 데디라고도 부르고 뭐 패서 그러는데, Dad, we baptized 235. 목사님, 저희 235명 침 내줬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숫자 중에 최고 높은 숫자예요. 여러분, 박정근 목사님의 부인 임혜선 사모는 10개월 동안 1016명을 침 내줬습니다. 혼자 1016명. 상상을 해보세요. 7개 부락을 완전히 복음으로 축도화시켰어요. 1016명. 여러분, 제가 지금 전 지혜와 연합회들에게 내걸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제가 이거 교회 지남에다 한번 썼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111 선교운동. 300명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요. 111 선교운동. 한 교회, 한 선교사, 1년 지원하기 운동.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퇴계원교회에서 이렇게 한 3, 40명 있는 청년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열정적인 선 하나를 교회 직원회가 다 임명하고 비행기표하고 뭐 다 해서, 어이 미스터 김 선교사로 다녀와, 퇴계원교회의 이름으로 자네를 선교지로 파송하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선교사 운동은 3중 축복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2절도 3절에 말하는 그 축복이 아니고, 선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과 선교지가 얻을 수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청년들이 다 SNS 하잖아요.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지만 거기서도 저 산에 올라가서 시그널 잡아가지고 저희하고 페이스북으로 통화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4G, LTE로 다 연결됐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다 통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저 민다나오, 저 세부 어디선가 연락을 할 거예요. 지금 뭐 민다나오에서 계엄령 내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위험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키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그런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러면 막 지금 뭐해? 김선교사.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선교 이제 전도회인데 내가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해야 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저녁 매일 모여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선교부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유, 선교한대. 뭐 지금 뭐 하고 막 신자들이 늘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된대. 그러면 도로가에서 말해요. 어떻게? 예? 구제 옷도 구할 거고. 선교부에서 그럼 우리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러 갑시다. 그 오셔서 교회도 지어주시고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축복을 받을까요? 바로 이 퇴계원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이 퇴계원 교회가 영적으로 선교지와 계속 커넥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뭐 도르가 정성의 AY 시간에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막 사진으로 비디오로 막 나오니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11명 혹은 22명, 200명의 영혼들로 바꿔진다면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거기 가 있는 미스터 김 선교사가 축복을 받죠. 평생 처음으로 이런 오지에 와서 막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밥도 해먹고,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촛불 켜고 자고, 그 다음에 그냥 물도 안 나와가지고 저 강물에 흐르는 것을 이렇게 목욕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완전히 인생을 바꿉니다. Never be the same again. 다시는 똑같은 아이로 돌아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아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어디예요? 그 선교사가 가서 봉사하는 그 선교지. 어디서 온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원주민들과 어쩌면 1000명 선교사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물도 안 나오고 불도,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3000m 고지에 있는 150명의 주민들, 누가 구원합니까? 그들. 제가 2002년도에 거기 7시간 걸려서 올라가가지고 150명을 만났어요. 팬티 같은, 그야말로 정말 원시인처럼 살더라고요. 1000명이 아니면 누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서 보내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가 3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한 교회, 한 선교사, 1년 지원하기. 여기 지금 어린이들부터 쭉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회하고 연합해서 이 운동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 두 번째 AMM, Academy Missionary Movement, 중고생. 이 중고생들은 막 1년씩 휴학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한 방학을 선교에 보내보는 거예요. 국내나 국외든 2주 정도 짧게라도 한 방학 선교에 바치기 운동. 6년, 중고등학교 6년 중에 이 아이들이 제일 방황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이 떠나거든요. 제가 청소년부장 하면서 이 중고생 때문에 제일 기도 많이 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 선교하면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깨달으니까.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이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깨달으니까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명 선교사 운동.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65세, 62세 은퇴하시면 이제 뭐 꼬부랑돼서 지금 우리가 100세 건강세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은퇴하시고도 얼마나 하실 일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기업 경영인, 교사, 의사, 뭐 법률가, 여러분들 다 전문인으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인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 이제 편안히 이제 뭐 그동안 설교도 많이 이제는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편안히 살아야지. No,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셨지만 오셔서 할 수 있어요. 장지연 목사님, 저희 오셔서 1년 동안 사모님하고 논밭 가르시면서 유기농장 만들어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셨어도 35세 이후라 할지라도 충분히 시니어 미셔너리를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중고등학교, 청년, 노년 전 생애가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선교. Cradle to Crown,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요람에서 면류관까지 선교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거든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만민이라고 해서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출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늙으셨다고 말해요. 이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성도님들 나는 할 일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지 들고 이마트 앞에 가서 거기 서 있는 그 자동차 안에다가 끼워 넣어두세요. 아파트 사시는 동네에다 가서 끼워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1년 내내 안식일이 뭔지 궁금해하던 사람이 탁 봤는데 그 전도지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로라는 트랙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전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들렸는데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분이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장로교인으로 1년 동안 도대체 안식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안식일 문제 놓고 1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거기서 월마트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차 앞에 글로우 트랙 우리 교회에서 보낸 게 딱 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Which day is the Sabbath day?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응? 내가 이거 1년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두고 차에다가 시동도 알 거고 그거를 쭉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천사가 여기다 놓고 갔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해서 저희 교회 와서 침례 공부하고 침례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성령께서 똑같은 주파수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10개월 동안 11명씩 침례를 주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서 준비했지만, 자, 시간이 됐으니까 자, 이 말씀 크게 읽으십시다. 시대서만 19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크게 이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준비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무슨 타이틀을 받았다고요? 선교사. 제가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저도 양복 입고 폼 잡으면 멋있게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 뛰게 이 로고가 생긴 이 반팔 이거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소명, 사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고을의 사모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1000명이에요. 몰랐었어요. 18기로 200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다녔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제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 로고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이거는 1000명 선교사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눈물이 핑 돌고 1000명 옷만 바라봐도 그냥 가슴이 뛰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게 1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란 말입니다. 교회가 파송해주고 지원해주면 여러분이 보내준 청년들이 영혼을 11명씩, 여러분 여기서 11명씩 침례주는 1년에 11명씩 침례주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퇴경교회 아마 한 10번은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선교사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영어지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가정을 구원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교사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 신동희 목사가 여러분 겁주려고 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 세 가지가 펴 있는데, 기록책은 우리 죄의 책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딜리트, 다 없어지고 기념책과 생명책이 남는데, 기념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 가치 있는 봉사를 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장수대학을 하고 노인대학을 하고 여기 지금 어려우신 분들 불러다 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기념책이 남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들이 생명책으로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선교사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하고 큰 축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게리 선교사가 나와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이제 불러드릴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다 펴시면 주보 안에 1000명 선교사를 위한 헌금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작성하시는데, 혹시 볼펜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제가 떠나기 전까지 목회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2년 전에, 3년이 됐네요 벌써, 2014년 7월 16일 태풍 글렌다가 저희 캠퍼스를 쳤습니다. 캠퍼스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어요. 태풍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캠퍼스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만큼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59초짜리 영상을 찍었어요. 온 세계에 계신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1000명 선교사가 지금 태풍으로 이렇게 초점, 제 뒤로는 다 부서지고 망가진 그 보험.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기도하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피해 당한 기도의 동산과 모든 시설물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50,000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기 알라스카에 있는 서울3육 후배 치과 의사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 페이스북에 있는 그 59초짜리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께 그 5만 달러 프로젝트의 절반을 제가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만 5천 달러, 약 3천만 원의 돈을 한 2주 후에 탁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Dr. John, thank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우리 전 박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근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알래스카로 이주하고 이 알래스카에 치과 병원을 개설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계속 적자라 지금 잘못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제게 2만 5천 달러는 정말 내 병원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딱 6개월만 제 치과 병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6개월이라니요. 제가 매일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시 15분에 캠퍼스에서 일어나요. 3시 반에 가서 1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5천 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자기 재정의 일부를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아버지, 여기가 1000명 선교사 운동 아닙니까? 그저 더도 말고 1000배씩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제가 이 서부야영에 강사로 미국의 PUC에 갔습니다. 그분이 저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왔어요.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점심시간에 알래스카 교회 교우분들 4분이 오셨어요. 제 테이블로 오더니, 목사님, 신목사님, 닥터전이 목사님께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나저나 닥터전 왜 안 왔습니까?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지금 방글라데시에 선교 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요? 예,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 4개국 선교를 매해마다 여러 주씩 갑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치과병원 어떻게 됐나요? 이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도 그 치과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 이 닥터전이 몇 개의 치과병원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1년 전에 하나도 문을 닫을까 말까 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6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 7월 이야기예요. 작년 10월에 그 어머니가 오셔서 삼육대학에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지금 제 아들이 치과병원을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재정 어디다 드려야 할지 깨달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5,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꼬마들 이름으로 1,000원도 좋습니다. 아니면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야말로 요즘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들 커피 한 잔, 빵 하나 먹을 가격이에요. 그거 구별해서 드리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1년에 11명씩 침내 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선교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언가 재정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4배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저는 지금 1000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내가 10,000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000원 주실 거 믿고, 그렇게 해서 1,000,000원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게리 선교사 나와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헌금 서약서를 좀 꺼내시고, 지금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꼭 기입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 안식일에는 1000명 선교사 헌금일입니다. 열세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2배의 헌금을 드리시듯 그날 안식일 설교 예배 때는 더 후한 헌금으로 1000명을 위해서 바쳐주시면